예,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신 분 너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리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신 분 너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신 분 너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다시 한번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신 분 너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에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려 고백합니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기를 위해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우리 2절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밤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인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1절부터 부르겠습니다. 우리 몸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인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우리 손을 들고 우리 고백합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하고 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학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여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였나.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일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운데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언제나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돌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힘든 날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도 즐거움보다는 암울한 명절을 보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환난을 종식시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상황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이 나라가 다시 일상의 회복을 되찾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막말과 비방으로 서로를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선 주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피폐해진 민심을 듣고 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다툼과 분쟁을 그치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을 이루며 힘들고 어려워진 경제를 추스려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합당한 자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하니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힘들고 고단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고난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난제를 안고 힘겨워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해결되어지는 풀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숲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요한복음 카톡 강독과 30시간의 기도 분량 채우기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시며 개인의 간구를 넘어 중보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백의 헌신 외에도 성령 하나님,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이국 땅에서 쉼없이 복음 전파를 위해 현장의 삶을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관계가 형통하게 하시며 그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 위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2년에는 주일학교와 중고 청년부가 다시 회복되는 부흥과 성장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응원과 격려로서 중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되어 그 체험들이 간증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설 명절 연휴 동안 고향길 다녀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는 자로서 희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가고 오지 못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과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늘 성령 충만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표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랑은 이렇게 집어넣고 시작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요즘 하는 설교는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많이 우리가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시기도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고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속에 시기도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뒤돌아보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가다듬고 사랑해야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도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지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 한 주간 동안 암송했습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지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우리는 이 찬양만 불러도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아멘. 예, 언제 불러도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주고요. 우리가 입술로만 이렇게 찬양했지만 마음속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시리즈 설교가 끝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서 참으로 누구보다도 사랑하면 내가 일가견이 있다.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내가 실천하며 살 수 있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핸드폰에 보면은요 연락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연락처가 있잖아요. 제 핸드폰에 연락처에 몇 분이나 계시나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2,100명이 제 연락처에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저장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주 연락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연락처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저하고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한 번쯤은 통화를 했을 것이고 살면서 한 번쯤은 그분하고 뭔가의 이야기를 분명히 나누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이 저에게는 2,100명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핸드폰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한 번쯤은 이야기했고 한 번쯤은 대화했을까, 그리고 그분하고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을까라고 연락처의 저장이 과연 몇 명이 됐을까 한번 살펴보시면 또 다른 생각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요 교회 장로님과 이야기하다가 전화번호에 저의 이름과 연락처를 저장한 것을 아주 우연히 슬쩍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 전화번호를 그 장로님은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김기성 이렇게 저장을 해 놓았어요. 세 글자 이름만 써져 있었지요.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직분은 그때 목사였고 그분은 장로님이었는데 김기성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웃음이 제 마음속에 짓게 됩니다. 가끔 저를 김 목사라고 해서 저장하신 분들도 보았지만 김기성이라고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은 참 오래간만에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혹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그분 핸드폰에 김기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뜨면 김기성 목사님에게 전화 왔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전에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김기성에게 전화 왔네, 김 목사에게 전화 왔네 라고 하는 것을 말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마음속에는 김기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쉽게 김기성 목사님에게 전화 왔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김 목사에게 전화 왔네, 김기성에게 전화 왔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마음은 어쩌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대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저장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님자로 써서 저장한 것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대부분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저장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 오거나 하면, 또 전화를 제가 하거나 하면 제 마음속이 수시로 변하는 것을 제가 감출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이 수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주일도 잘 지키지 않으면 누구누구 집사에게 전화 왔네 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지, 누구누구 집사님에게 전화 오셨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잘 참석하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전화가 오면 어이구 누구누구 집사님에게 전화 왔네 라고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먼저 제 자신에게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저장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마음이 아주 쉽게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요? 저만 그렇지요? 제 마음속이 그래요. 제가 못돼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성도님들도 저를 어떻게 저장하였든 제가 전화하면 그런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장된 그대로 그 마음으로 생각하며 전화를 받으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슬쩍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마음가짐이 그러하면 행동도 그렇게 나올 수 있고요. 쉽게 말과 행동이 때로는 감춰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들켜져서 마음과 말과 행동이 그렇게 분명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봐야지라고 하면서 저에게 있는 연락처 2,000여 개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모든 연락처에 누구누구 집사님, 그리고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그래도 고쳐놔야지라고 해서 그 연락처 하나하나를 좀 뒤져보면서 무슨 권사 이렇게 써놓은 거를 다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한 주간 동안 그 작업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카톡을 하면 제 마음이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마음으로 먼저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권사라고 생각하는 그 저장한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권사님이라고 저장을 해 놓았더니 제 마음이 먼저 제 마음속에 고백을 하는 것이 누구누구 권사님에게 전화 왔네 라고 하는 그 존칭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속에 예의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님자가 없을 때와 님자가 있을 때가 달라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알량합니까? 목사인데도. 그런데 님자로 다 바꿔놓으니까 제 마음이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이구 누구 집사님에게 전화 왔네 라고 말하는 것과 어이구 누구 집사님에게 전화 왔네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전화를 받는 마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락처에 님자를 붙여서 다시 전장하느라고 참 시간을 많이 보내서 목사가 여기 강대상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먼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참 바쁘게 이런 일들을 일주일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왜 남편을 왼수라고 저장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왼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왼수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왼수로 대하고 왼수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을 잘 대접하지만 왼수라고 저장하면 그 왼수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쉽게 그 왼수아에게 내가 말을 쏘아 붙일 수 있고 내가 막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이 들켜지지는 않지만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요, 어렵지 않아요. 무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무례가 무엇일까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무례가 분명히 무슨 뜻일까?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없을 문자에 예의 예자.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예의가 없다. 그러니까 무례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예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없을 문자에 예의 예자를 써서 사랑에게도 분명히 예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번호 저장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마음이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마음도 쉽게 언행으로 누군가에게 무례를 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내내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이름을 님자로 붙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연락처는 잘 공개되지 않잖아요. 내가 나만 가지고 있고 내가 나름대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장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때로는 내 마음이 들키지는 않지만 이것이 내 마음 속에서 언행으로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무례함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고 무례함이 예의 없음이 그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을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고 정중히 다룬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가 필요하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도 예의가 필요하듯이 부모도 자녀에게 예의가 필요합니다. 무례하지 않아야 되지요. 그러면서도 부부 간에도 분명히 예의가 무례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부부 간에도 서로에게 정중히 대하는 모습이 분명히 무례하지 않는 모습이 부부 간에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로가 예의를 지키는 것이 맞대요. 살아온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잘 안다고 해서 부부간에 쉽게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지요.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쓰면 쓸수록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보이면 보일수록 이렇게 나이 드신 두 노부부가 같이 존댓말을 쓰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50년, 60년을 같이 살아도 그 마음속에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대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정중히 여깁니다. 라고 하는 그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때 존댓말을 써서 하는 그 말을 옆에서 듣기만 해도 아름다운 두 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누가 무례하지 않고 늘 사랑으로 대했을까요? 누가 무례하지 않음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줄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중히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를 소중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나를 하찮게 여기시지 아니하고 나를 정중하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나를 정말 하찮게 여기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시고 귀중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표현으로 무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끝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정중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며 예수님은 죄 지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존중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신데 그냥 문 열고 들어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니신데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부로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다루시는 무례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가운데 이 본문 말씀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무례히 다루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예의를 지켜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 열어, 내가 들어갈게. 이 죄인아라고 하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시면서 네 마음이 열릴 때까지, 네 마음이 나를 향해서 열릴 때까지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릴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중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정중하게 대하면은요, 내 마음도 정중해지고 그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도록 내 마음이 변해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실 때, 아파하는 자를 보실 때 그들을 함부로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먼저 복음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전달받은 그들이 감동되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먼저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님에게 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치료해 하실 때 그들이 소중히 여기시는 나같이 못한 못난 놈도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에 대하여 예의 바름으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소중히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밟고 일어서기 위하여 나를 함부로 대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밟아야만 내가 너 위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예의 없게 향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밟고 일어서야만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면 거기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의를 지키는 것은 나의 인격이에요. 누구의 인격이요? 나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 그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정중히 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인격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나같이 못난 사람도 소중히 다루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의 인격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은 나의 인격이 그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식당을 가면은요, 팁, 봉사료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오면서 그 식탁 위에 그것이 얼마이든지 봉사하시는 분에게 이 봉사료를 올려놓고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분에게 감사하는 뜻도 있지만 나의 인격이 그 봉사료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제가 먹고 남은 것을 저를 위해서 치워주시고 그리고 처리하시지만 당신은 여전히 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봉사료가 얼마이든지 그 봉사료 위에 그 마음이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사료 위에 그 마음이 실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맛있게 먹은 이 음식을 치워주시고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당신은 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봉사료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중히 여기시는 모습에 누구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님들이 같이 가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임을 보여줄 때 먹고 나서 감사함으로 수고비를 올려놓으면 여러분의 인품도 드러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안에 예수의 인품도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참 많이 해봤지만 한국에 와서는 참 많이 안 해봤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 교회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거나 할 때 참 예수님의 인품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봉사료를 참 올려놓고 나오면 좋겠다, 좀 실천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소중히 다루시고 정중히 다루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정중히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이 내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처럼 내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중히 다루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무례하지 않고 소중히 다루는 마음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 했을까? 이것을 저는 참 궁금해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무례함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이 반대의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찾아보았죠.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 교회 참 하나님이 은사도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도 많이 주시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는데
무례함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부터 보시면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서로 무례한 행동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해요. 예배드리러 올 때 편을 짓고, 그리고 예배드리러 올 때 파당을 만들고 서로 끼리끼리 앉아서 그룹을 지어 음식을 먹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끼리끼리 모여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부분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성찬식과 애찬식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고 나서 예배를 마치면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교회 안에서 했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끝나면 점심시간이 되어서 애찬식을 나눈 거하고 똑같이 그 당시에는 성찬식도 예배드리면서 하고, 예배가 끝나면 같이 그 애찬식 식사를 같이 나누는 그러한 풍경이 초대교회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애찬식을 할 때는 각자 집에서 음식을 해와서 예배 후에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 교회 안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못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음식을 잘 해왔을 것이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음식이라 해봐야 초라하게 그 음식을 분명히 가져왔겠지요.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이 해온 음식을 부잣집 사람들이 더러워서 먹겠어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못 먹으니까 우리 부자들끼리 와서 음식 해온 거, 자네는 뭐 해오고 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잘 먹자.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멀리 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 우리끼리 그냥 싸운 거 이렇게 먹자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도, 사랑이 넘치는 그 고린도 교회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편을 나누게 되고요. 끼리끼리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찬식을 통해서 서로 나누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라고 말하면서 성찬식을 정말 거창하게 해놓고, 식사를 하는 애찬식에서는 니캉 내캉 따로따로 끼리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많이 언짢은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단편적인 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좀 보여주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웃기지 않아요? 예배를 거창하게 성찬식을 드리고 나서 이제 애찬식을 하는데,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뭐 하다고요? 먼저 갖다 먹는 거예요.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뭐 저간 사람, 내가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우리끼리 먼저 갖다 먹자라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도 시장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해요? 건하게 취해서, 또 그렇다고 또 교회 와서 교회든 술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례한 부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 생각하지 않고 먼저 갖다 먹고 근하게 취하기도 하고, 먹는 것 가지고 편을 짓고 먹는 것 가지고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이 11장 21절 안에 단편적인 예를 사도 바울이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성찬식 하지 마라. 성찬식을 해놓고서는 너희들끼리 편당을 줘놓고 밥을 먹는 것, 그건 먹는 것 아니라 처먹는 것이다 라고 아주 그 원어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너희들 진짜 그렇게 먹고 마시려면 집에 가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장소가 없느냐? 정말 집에서도 너희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장소가 없어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편당을 지면서 그렇게 먹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러한 편당을 짓고 치사하게 먹는 것까지도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정말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무례한 행동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정하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성도들 사이에서도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예의를 지켜 나간다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분명히 만들어갈 수 있는데,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먹는 것까지도 치사하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 단편적인 예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의를 지키고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을 정중히 여기고 그리고 소중히 다룬다면 나의 인격 또한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이 저희 교회가 창립 5주년이 되어 벌써 저희들 5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또 많은 어려움도 우리들에게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어디가 천국일까요? 교회도 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으려고 준비한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 천국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전화하면 전화라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은 문자를 드리면 문자라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처럼 답변은 거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라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왜 그럴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강돌해서 그런가 봐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도둑 목살해서 그런가 봐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전화 사기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전화를 하고 어떠한 문자를 보내도 저에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아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제 여기까지만, 저한테 그만 전화하세요 라고 한마디만이라도 저한테 했으면 참 좋은데,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싫으면 싫은 이유를 이야기하든지, 제가 잘못됐으면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되는데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저를 만나게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저를 만나게 되거든요. 단편적인 예로 연말정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목사님한테 연락 못했네요. 그동안 건강하셨지요? 교회에 이전도 했는데 제가 꼭 가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 그러면 집사님 바쁘셨지요? 힘드셨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서로의 예의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이 해결돼야 하는데 서로 간에 그동안에 이야기되어졌던 이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유 잘 계셨어요. 아유 참 힘드셨지요. 이 서로 간의 기본적인 예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 주민등록번호는 이거고요. 제 주소는 이거고요.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들이 참 마음이 아프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면서 무례하게 행했던 이 모습이 제 마음속에 분명히 들어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 이렇게 이러한 것을 느낄까요? 저는 여러분과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혹시 제가 실수하여 여러분들을 무례하게 했다면 이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무례하게 행할 수 있고 제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무례함으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대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무례함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무례할 때가 있고 또 무례한 사람을 우리가 분명히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소한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거듭났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예의가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소중하게 그리고 끝까지 예를 지키며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무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무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례하지 않게 나를 기다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무례하지 않고 분명히 그 예의를 지키며 공동체나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무례한 사람이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도 무례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예의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끝까지 무례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무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무례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인격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또 다른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례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사람을 대할 때 무례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무례하지 않는 사람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무례하지 않는 사람 되겠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 혹시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무례하게 했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은 우리를 정중히 다루시고 소중히 다루셔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셨던 그 예의가 있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무례하고 예의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 무례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무례하지 아니하고 또 가정에서도 무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지켜나가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무례히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을 인격적으로 끝까지 대하셨던 그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너무나도 무례하게 대한 적이 없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도 있는데 함부로 우리에게 다룰 수도 있는 그 마음이 있는데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인품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의 인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무례히 다루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소중히 여기고 정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예의 바름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도 너무 쉽다고 너무 가깝다고 우리가 무례하게 자녀들에게, 무례히 남편에게, 무례히 아내에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정중히 대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설 명절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품이 드러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예의를 지키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사오니 하나님, 예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은 뒤로 감춰 주셔서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채워주시는 은혜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백 헌금을 드립니다. 20명의 선교사님과 20명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100명이 넘는 이들을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무례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예의를 지켜 그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으로 힘들어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음의 열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상하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동원드립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나를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주의 그 땅 모든 건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되할되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품이 드러나고자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명절을 통하여 복음의 귀한 전도자로 사용하고자 마음으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